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하 8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거기서 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역대하 8장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일종의 솔로몬의 치적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역대기하보다는 열왕기서를 보면은 솔로몬의 잘못이나 그의 결점들을 과감없이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세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게 강해요. 그래서 그들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이상적인 시대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런 시대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어찌 보면 권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한 사람을 기록해도 그의 단점이나 결점은 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느냐, 그가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느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렸느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고, 또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어떤 복이 이 나라에 임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예를 들면 국방력의 의미에 있어서, 또 종교적으로 어떻게 모든 부분에서 거의 완벽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에서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다윗이 명령한 규례대로 제사장들이 반차대로, 레위인들도 반차대로, 문지기들도 그 반차대로 모두 그 질서 있게 이루어져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상적인 신정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부분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자, 20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 건축과 자기의 왕궁 건축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도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살게 했다. 이제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이게 갈릴리 땅 20개의 성읍을 후람에게 주었는데, 그 준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백향목과 모은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돌려준 거예요. 그걸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람이 바꾸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이게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땅이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땅이야. 그래서 그걸 성경에 보면 가불이라 그래요. 별로 가치 없는, 쓸모없는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돌려줘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다시 돌려받은 것을 잘 설명하고, 그것을 해서 백성들이 또 거주하게 되었으니까 나라의 영토가 더 넓어지고 백성이 더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드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많은 건축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건축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부강했다는 거죠. 자,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 건축을 많이 했다는 건 나라가 그만큼 활동적이고 부강하다는 걸 의미하죠. 또 그것을 만드는데 국방을 위해서도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다 비축하는 성이 국고성이에요. 국고성. 그만큼 나라에 쓸만한 재료들을 잘 정리해서 든든하게 도둑 맞지 않도록 이렇게 저장했다는 거예요. 또 병거성들, 이런 어떤 국방력, 어떤 병거들을 모아놓는 게 병거성이에요. 탱크라든가 뭐 이런 칼이라든가 화살이라든가 이런 병거성들, 또 마병의 성들, 마병이라는 거 뭐 전차나 이 말을 잘 관리하는 그런 성들. 그러니까 국방력도 튼튼해져서 감히 누가 솔로몬 시대에는 공격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고자 하던 일을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부강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었다 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을 역군,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이 모든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고 또 많은 이 건축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더 부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8절과 7절과 8절 한번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 있는 모두가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이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모든 건축 일들을 잘 완공할 수 있었다. 이게 적절하게 인력들을 배치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9절에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그래서 적절한 인력의 정책도 그것을 솔로몬의 업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절에 보니까 250명의 감독하는 자들을 뽑아서 백성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다. 자,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11절에 그는 종교적으로도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다윗성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기 왕비를 위해서 솔로몬의 왕국을 다시 건축하죠. 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솔로몬은 하나의 거룩을 지켰다. 이게 이제 거룩이 뭐냐? 11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1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왜냐하면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가 얼마 동안 모셔져 있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가 있던 곳은 이미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그 성에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솔로몬이 그만큼 종교적 거룩도 매우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세속적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종교적인 지적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렸느냐 하는 것을 또 설명하죠. 12절 13절 한번 읽어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안식일과 초하루는 월삭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에 첫날에 드리는 매월 1일에 드리는 그런 예배, 이것을 잘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건축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절기를 온전히 지키고 예배하는 규정을 잘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신실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세절기 이런 것을 잔수.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세 절기를 잘 지키지 못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솔로몬 이후의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히스기야처럼 아주 믿음이 좋은 왕 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또 느헤미야가 다스릴 때 그때 또 어떻게 또 한번 또 절기를 지켰다. 이 정도로 제대로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중요한 의미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다 광야의 사원과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다 상징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역사 속에 왕들의 역사 속에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세 절기를 늘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지키고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죠. 14절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24 반차를 나눠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섬겼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고 하다못해 문지기들도 그 반열을 따라서 문을 잘 지켜서 여호와의 성전이 늘 잘 관리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무슨 일을 명령해도 전혀 어김이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건축도 잘 완공돼서 결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무런 흠이 없고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잘 끝났다. 역대 기자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모든 나라가 신정왕국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웠느냐.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 대외적으로 무역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금 45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모든 대외적인 외교나 무역이나 경제나 어떤 면에도 흠잡을 데가 없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으로 볼 때에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함.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노예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역군으로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일을 시켰는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가 되지 않았더라.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국은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죄를 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늘 영원히 노예로 사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히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무슨 거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은 이렇게 뭘 하는 것이 자유가 없잖아요. 아들 결혼식 날을 잡아도 누군가에 가서 길을 선배야 되고, 점쟁이한테 가서 또 집을 이사를 할래도 가서 물어봐야 되고, 물어본 것부터 자는 건 자유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못하는 것도 많고 가서는 안 될 때도 많고, 반대로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게 영혼의 노예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를? 돈의 노예로 살고, 권력의 노예로 살고, 명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내 인생은 성공하지 못했어.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다 죽는 게 뭐야? 내가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내가 제일 못 살아. 이래서 늘 이렇게 늘 이렇게 눌려 살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가장 자유한 자요, 가장 성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보배 대신 그분을 모신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자유와 또 주님의 것은 다 누구의 거예요? 우리의 거예요. 우리의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늘 경제적으로 조금만 돈이 좀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 그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어떻습니까? 항아리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거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그래서 가서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땅을 샀더니 그가 그때부터는 그 보화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어떤 경제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밭에서, 하찮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가장 진정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이 돼요. 가장 부유한 사람.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누릴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오히려 불신자들의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누구는 성공했다는데 그걸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렇게 성공하지,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지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과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라는, 후사라는 이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오늘도 부유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에게 주님은 오늘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 이 보니까 이런 13절에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런 안식일과 초하루와 모든 절기를 지켰다. 안식일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것을 늘 기뻐하고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도 다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들인 것입니다. 무교절은 뭐예요?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떡을 먹은 게 무교절이에요.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죄와 거짓된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거짓된 진리와 그들의 죄를 위선과 형식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떡을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먹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서 이 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칠칠절이라는 것은 이제 보리에 싹이 펴서 그 밀농사를 마치기까지 49일 그것을 칠칠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것은 일종의 이제 보리 우리가 맥추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칠칠절은 처음으로 익혀진 만물 맛 처음 수확한 거 드리는 거예요. 처음 수확한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과 피와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에요. 초막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수장절과도 관련되지만 일단은 초막은 장막에 거한 걸 의미하는 거죠. 광야에서 장막에 거한 거. 그건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왜?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거할 곳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뭔 소유를 갖고 사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고 완벽한 나라고 흠없고 결점 없는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되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그 성도의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